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크나큰 하나님과의 동행과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봉독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목자들을 전담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밤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Oh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풍파 속에서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구별된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명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행실을 용서해 주옵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거룩함을 구하는 심령들에게 거룩한 마음을,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번지고 있다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속히 질병을 제하여 주시고 다시 일상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섭리가 조국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 그리고 코로나를 막기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국민들도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협력하며 이 사태가 빠른 시일에 종식되어 다시 모든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은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은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교회에서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곳, 헌신하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이 임직을 맡은 임직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욱 낮은 자세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지현 목사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 목사님 귀한 사역에 함께 해주시고 모든 환경을 살피시어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대면 찬양팀과 성과대원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분양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섬김과 사랑이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35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35에서 43절까지 구약성경 553명이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 할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려 전당하고 국자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르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국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넘치고 또 넘치는 주님의 은총을 또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역할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기를 원하오니 또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가 함께 교훈받고 은혜를 누리고 또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파워포인트 가운데 그 예배 전 파워포인트 잠깐 한번 올려주시고요. 맨 예배 전 앞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보게 되는 그런 파워포인트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배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조용히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하러 이렇게 올라오면은 우리 성도들 너무나 친해요. 찬양대는 찬양대끼리 친하고, 찬양팀은 찬양팀끼리 친하고,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끼리 친하고, 너무 친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좋은데, 거기가 딱 어디서 중단이 좀 돼야 된다면, 우리 희소 형제가 앞으로 찬양하기 나오기 전에 한 3분 정도 전까지는 좀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그런 마음이 쭉 있다 보니까 말을 미처 못 맞춰서 우리 희소가 기도를 하는데도 막 여기서 드론드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 늦게 오신 분들은 아마 그 문장도 보지 못했겠지요. 여러분들께서 예배 전에 항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신다면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예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20장의 일부의 말씀만 읽었지만 오늘은 20장 전체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극히 일부만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20장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지난주일에 우리가 함께 본 열왕기상 19장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20장은 다시 엘리야 시대의 악한 왕 아합의 이야기로 돌아오고 당시 이스라엘의 북동쪽엔 다메섹을 중심으로 하는 아람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아람의 왕 벤하닷과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저랑 오랫동안 경험해 오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스토리텔링을 재밌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상상을 하시면서 들어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재밌게는 전달 못하더라도 박진감 있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람의 왕 벤하닷이 아람의 도시들의 여러 작은 왕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너의 은과 금은 나의 것이고 너의 아내들과 또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들도 다 내 것이다 라고 알렸습니다. 추정컨대 10만 명 이상이 되는 엄청난 군사들이 그러한 위협을 해오자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 아합은 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과 같이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보냈습니다. 당시 아람의 힘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 때에는 주변의 다른 왕들이 그 이스라엘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곤 했었는데 재물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바알을 숭배했던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국력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겼더니 형편이 좀 좋아지셨습니까? 이러한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아합의 왕의 그런 답을 가지고 사신이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고하자 이번에는 더욱더 강력한 두 번째 요구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들이 너의 집과 너의 신하들의 집을 샅샅이 수색하여서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들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 요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합 왕은 바로 거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장로들과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는 사신에게 답을 하는데, 처음 했던 요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번 두 번째 요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아람 왕 벤하닷은 내가 군대를 동원해서 사마리아를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러한 위협을 하고, 그에 대해서 아합은 전쟁을 치러보기도 전에 승리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답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예언을 하는데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겠다,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선지자는 왕이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 다시 말해서 젊은 장교들과 함께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을 했고, 아합은 전국에서 고관 청년들, 청년 장교들 232명, 그리고 백성들 7,000명, 도합 7,232명의 군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명의 군인과 7,000명의 군인은 규모가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람의 왕은 방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전쟁터에 나갔던 여러 작은 왕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우습게 본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청년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듣고서는 아마 그들이 화친을 하러 오는 것 같은데, 그들이 화친을 하러 온다 할지라도 사로잡고, 만일 그들이 싸우러 온다 할지라도 사로잡아라, 이러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청년을 주축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의해서 지휘관들이 술에 취해 있었던 그 아람의 군대는 크게 패하고 말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람 왕 벤하닷도 도망을 갔고, 아람의 군대가 패배했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그 뒤에 와서 아람의 군대를 크게 이겼습니다. 청년들이 앞장섰던 7,232명의 소수의 병력으로 엄청난 아람의 연합군에게 대승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쟁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은 선한 왕이었습니까? 악한 왕이었습니까? 지극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승리하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생각에는 정말로 의아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승리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13절의 빨간 글씨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그 작은 병력을 가지고도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축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고,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마땅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아합은 이 전쟁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신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을 가져왔던 인물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한 아합에게도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것은
아합에 대한 기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그리고 긍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오래 참으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단지 아합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임했던 은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나의 욕심과 또 내 마음 가운데서 넘쳐나고 있는 그러한 정욕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고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것에 빼앗겼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가 불순종한 즉시, 또한 하나님에게서 나의 마음이 떠난 즉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장 징계가 임했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이어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지금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너는 군사들을 모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각 지방에 있는 고관 청년들, 다시 말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리더급의 청년들에게 이러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을까? 이것을 이번 한 일주일 동안 아주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석책을 찾아봤는데 여러 자료에도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여기서 고개를 딱 들고서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청년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십시오. 청년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내가 저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 사이에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기성세대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곳에 있는 기성세대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어린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분들도 많이 봅니다. 따라서 아직은 가치관이 커가고 있는 청년들, 특별히 전국에서 선발되어 있는 그 리더급의 청년들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조건을 볼 때, 외적으로 볼 때는 감당하기 힘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야, 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 깊이 자리를 잡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전국에 자기의 출신지로 흩어집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내가 전쟁에 나갔는데 저쪽은 10만의 대군이 있었어. 우리는 7,000명밖에 되지 않았어. 하지만 우리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어. 이러한 것을 자기의 모든 출신지에서 전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단지 백성들만이 아니라 일부러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리더급의 청년 장교들을 모아서 전쟁에 참여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인생의 가치관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바로 아직은 정체성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바로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소개받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인생의 경험과 그로 인한 노련함은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어른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은 나이가 많다고 거기에 비례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횟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꽉 굳어버린 자신의 가치관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선택하는 그 용기 있는 삶으로 변화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주님을 알게 된 것은 그럭저럭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된 그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분명히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가 있고 목사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다 우리 청년들과 학생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청년들이 나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뒷전으로 물러설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변하기 어려운 그 강팍한 마음이 있는 그 나이에 예수님을 소개받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이것은 더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있는 그 청년들을 등뜨들고 하면서 격려해 주는 것 이것도 어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스스로 뒤에 처지지 않고 더욱더 앞장서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 앞에 헌신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미 기성세대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나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청년이든지 또한 장년이든지 더 나아가서 노년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처럼 아람의 1차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다시금 예언합니다.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다시 올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람이 다시금 공격할 거니까 왕은 준비하십시오. 이러한 말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힘을 기르고 스스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도 가져야 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힘을 가지고 스스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는 자세 이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키워야지 다른 사람이 내 신앙 키워줄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다른 사람 탓만 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데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힘을 키우면서 준비하는 자세 디모데에게 당부한 바울의 표현을 따르자면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습게 알았던 그 이스라엘에게 패한 아람은 그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떠한 분석을 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마운틴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 싸운 결과 우리가 진 것이니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은 알고 있지만 사실 아람 왕은 어떠한 반성을 해야 했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진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술판을 벌였기 때문에 취해서 우리가 진 것인데 전혀 엉뚱하게 신을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많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입니다. 잘못은 내가 해놓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 핑계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무슨 문제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찾아야 하고 먼저 찾아야 하는데
내가 신앙으로 바로 서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을 별로 가져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 또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지 그러한 일들이 태반입니다. 바로 아람이 그러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시금 정비합니다. 그리고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집이 되어서 이제 서로 군대가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와의 맞서게 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군인 수로 볼 때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다시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당신 너의 손에 넘길 것이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에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번에도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셨고 바로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단지 산의 신이 아니라 모든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일간의 전투 끝에 아람의 보병 10만 명을 죽이고 남은 자들은 후퇴해서 성벽으로 들어갔는데 성벽이 무너져서 그들은 전멸하게 되었고 아람 왕 벤하닷은 골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벤하닷의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로는 이스라엘의 왕들은 인자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복장은 내 목숨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완전한 굴복을 의미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람의 왕과 신하들은 그러한 복장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내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보십시오. 그 아람 왕 벤하닷을 향해서 아합은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벤하닷은 이스라엘 왕의 말을 좋은 징조로 받아들이고 제가 왕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또 반응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그 벤하닷을 병거 뭐라 그러죠? 마차에 태워서 쫙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벤하닷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답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 다메섹에 당신을 위해서 거리를 만들어서 바로 그 거리에서 무역 특혜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아합은 바로 거기서 그와 조약을 맺고 그를 풀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합이 왜 그러한 판단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다분히 현실적인 이유였습니다. 바로 무역시장이 개방이 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이었고, 또한 아람 왕과 동맹을 맺어서 지금 신흥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 아수르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후 BC 853년에는 아합과 벤하닷이 동맹을 맺어서 공동으로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의 공격을 막은 바가 있기도 하긴 합니다. 아합은 스스로 자신이 참 지혜로운 판단을 했어. 이것이 우리 왕국의 유익이야.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실감하지 않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과 연합했을 때 군사력을 그는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군사력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그것이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합의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람 왕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합 왕을 사용해서 아람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전쟁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전쟁이다.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신 전쟁이라면 마땅히 그 결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이익을 선택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훗날 자신이 아람 왕에 의해 죽게 되는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아합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아합에게 전달을 하는데, 한 선지자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돌아오고 있는 그 아합 왕을 기다렸습니다. 아합 왕이 지나가자 그가 왕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저는 전쟁터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 군인 가운데 한 사람이 적군 한 명을 나에게 데리고 오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라. 만일 이 사람이 도망치면 네가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 만일 죽지 않으려면 은 1달란트를 내야 한다. 그런데 그만 제가 바쁜 일이 있는 것으로 주목을 하지 않는 사이에 그 사람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왕이시여, 이 상황 가운데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아합 왕은 그 선지자의 비유가 자신을 두고 한 말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판결을 내립니다. 네가 스스로 저만 버리니 네가 그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자 그 선지자가 재빨리 자기 얼굴을 가린 수건을 벗어버렸습니다. 왕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 왕은 자신이 재판관으로 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과 성취를 앞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아합은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근심하고 답답하여 사마리아 왕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근심하고 답답하여는 분노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회개를 했어야지 분노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 선지자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서 아합 왕은 벤하닷과의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패해서 죽고 맙니다. 열왕기상 20장 앞에는 하나님을 가장 적대시하는 아합의 우상 숭배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장에서는 예상외로 아합이 강력한 군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아합이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보다 또다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자만하지 말아야 하고, 날마다 경건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잠언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결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바른 길에서 떠나가는 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합처럼 당장에 어떤 일이 잘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합의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 기회에서 또다시 실패한 아합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내 욕망을 채우는 것에 사용하고 있는 나 자신이 아닌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하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에 언제나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기준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잘 됐을 때 교만하지 않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또 다른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바로 회개하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어쩌기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배부된 선교 후원 약정서를 확인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3시 30분에 식당에서 임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또한 예배당 정축 기금 마련을 위해 제이트존 교회에서
우리 콘서트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짜와 또한 콘서트 연주자로 참가하신 분은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우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8월 행사 안내를 보시면 8월 20일 주일 후에 구역 인도자 모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교 후원 약전서를 잃어버리신 분들은 저 안내석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대로 해주시고, 이게 헌금에 넣든지 저한테 전달해 주시는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 손에만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인조스 교회에서 콘서트를 하면서 콜린 목사님도 나 볼 때마다 부탁하고 또 담당자도 나 볼 때마다 부탁하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부탁하면은 예스를 좀 해주시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좀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서로 간에 있어서 좋은 격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기 전에 생일자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가은이 8월 16일 내일이 생일이네요. 그리고 안경 집사님이 8월 19일, 또 이준현 집사님이 8월 19일 생일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자 찬양이 첫 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1년 동안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우리 윤장모님 쪽에 딸의 셋째 아들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한동인들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이라 하는 매일의 삶을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순종하는 삶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격리해 주시는 그러한 은총을 세심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의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건강하셨습니까? 이렇게 함께 뵈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감사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함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시면서 참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들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 또 주님의 은총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 찬양하게 하시고 곤고할 때 기도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만 명 대 7천 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력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벌어짐을 믿고 나가게 하시어, 따라서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순종의 용기가 필요한 줄 아오니 용기도 허락해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실시간으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깊이 하십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중보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동안 세상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사오니 바로 그것이 그저 우리의 직장이요 학교가 아니라 선교의 현장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일이면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건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